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자세로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서 생리가 끊긴, 경수가 끊긴 사레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사레가 비웃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하여 사건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 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불러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온 우주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 서울 또 일산 또 이 특별히 장안동에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시고 왜 세워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임을 오늘 우리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깊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화요일마다 독서 모임이 있어요. 화요일마다 독서 모임이 있는데 독서 모임에 세 분의 집사님 여성분이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책을 읽어요. 이 독서 모임은 조금은 독특한 독서 모임입니다. 낭독 독서 모임이라고 해서 제가 책을 절대 읽어오지 말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은 목사님 제가 책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읽어오면 좋을까요? 뭐 정리를 할까? 절대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은 절대 책 못 읽는다고. 그냥 편하게 오시라고. 편하게 오셔서 커피 한잔 하면서 밥 먹으면서 저의 지도하에 저의 인도하에 따라서 그저 책을 읽으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책을 읽고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 숙제는 뭐냐면은 일주일에 하루 2시간 나를 향한 시간을 빼놓는 거예요. 일주일에 2시간. 어떠한 운동을 하는 시간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운동은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다이어트라든가 아니면 내가 건강하기 위한 목적, 그런 목적 시간 다, 그런 목적에 활용되는 시간들 다 내려놓고 그 시간은 2시간 동안 핸드폰도 오프.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걷는 시간도 좋고 어디 산책하는 시간도 좋고 등산도 좋아요. 근데 그 등산, 걷기, 산책에는요 어떤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살을 빼기 위함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 시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요 그냥 가비지 타임, 버려지는 시간이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냥 뭐 만화책을 보는 시간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게임을 하는 시간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을 하면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집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한 건요 커피숍을 가세요. 커피숍 가서 그날만큼은요 평소 먹어보지 못하던 치즈케이크, 조각케이크, 우리 조각케이크 이렇게 잘 사 먹기 좀 어렵잖아요. 비싸서. 그렇죠? 조각케이크 한 조각 시켜 먹고 또 커피도 아메리카노 같은 거 먹지 말고 좀 비싼 음료수 드세요. 그래서 그 2시간 동안은 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제가 2시간의 시간 숙제를 내줬습니다. 아직까지 그 숙제를 하신 분이 2분 있어요. 3분 중에서. 그 2분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분이 바로 저희 뒤에 계신 분인데 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 어제 저희 아이들과 저녁 시간에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적인 보드게임인데 그 보드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아내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엄마입니다. 누구누구의 엄마입니다.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서요 표현하지 못했는데 되게 속상하고 되게 울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박미숙,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느끼지 못하고 누군가의 엄마로 자기 스스로 정의 내리는 그 모습이 제 마음속 스스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내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장용환이야. 하나님 앞에 장용환. 목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빠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장용환이야. 그 2시간이라는 시간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본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끝없는 한량없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요, 너무나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자기의 스스로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명의 자녀,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인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봤더니 학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작은 교회 목사, 자꾸만 작아지는 내 모습인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자신을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사건이 창세기 18장의 사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늘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 주셨어요. 그럼 목사님, 저는요 왜 하나님을요, 그 나타나 주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거는요, 이제 과정 가운데 나타날 건데,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우리 주변 가운데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먼저 나타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은 이제 이 로마가 압제하고 있는 예루살렘 땅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주는 왕 될 사람이니 저의 스승이 돼주세요. 오늘부터 제가 예수님을 따라갈 테니까 저의 스승이 돼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은 저 일상의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만들어줄게. 나를 따라와, follow me. 나를 따라올래.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월할 때만 나타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처음 불러주셨던 그 모습처럼 실패 속에서 배신한 그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절로 6절의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나를 배신하고 어떤 나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요, 1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배신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그 상황 속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아멘.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가 주십니다. 내 상황, 나의 모습, 나의 고백,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사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지근거리 가운데서 함께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았다라면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눈을 떴다고 해서 항상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성령님의 오늘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8명의 사람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려고 어떻게 해서든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의 눈이 뜨이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8장 2절의 말씀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일상의 자리였었던 거예요. 일상의 자리. 날이 가장 뜨거워서 아이고 뜨거워, 내가 이 뜨거운 곳 아래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내 쉼터에 와서 쉬고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내 곁에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은 발견하십니까? 그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여전히 우리는요 인간 아무개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정의해 준 대로,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대로 나를 바라보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저 땅바닥으로, 자존감은 저 밑바닥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나는 세상의 기준에 여전히 저 밑바닥에 있는 루저, 우리 포기자라고 하죠. 엠포자라고 하죠.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다 포기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밥을 먹을 때도, 말씀 묵상할 때도, 아니면 내가 컴퓨터를 할 때도, 아니면 내가 일상의 자리에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쉬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을 발견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주입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 일상의 자리에서,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지하철 타고 오는 그 자리에서,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대화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발견하려는 그런 몸부림,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여러분의 그 심령, 그 깊숙한 곳에서 작은 움직임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해보실 때 알겠지만 큐티를 할 때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말씀이 발견되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꼭 이렇게라도 꼭 말씀 읽어야 되나? 어떤 의미가 없는데 내가 다음에 컨디션 좋을 때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할 수 있는 눈,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을, 그 갈망을, 그 소망을 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라든가 이제 제가 함께 나누는 그 마음은요 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의 삶의 자세, 삶의 변화를 보십시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곧 하나님을 발견하자마자 곧 달려나가서 영접하는 그의 마음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급히 장막으로 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보십시오.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요 툭불 한우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여호와께 대접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로 치자면요 이베리코 도토리 먹고 자란 그 돼지고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요. 하나님을 발견해서 곧 장막으로 달려가서 영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요 달려나가서 영접하는 것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늘상 그의 평상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관계였었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전 기도 못합니다. 청소년 캠프를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갔잖아요. 제가 가서 50여 명의 아이들이 있어서 앞에서 강사가 초청을 해요. 목사님이 초청을 해요. 설교자가 초청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거니까 뒤에 있는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안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목사면 그냥 가서 아무나 막 기도해 줄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요.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주 신기한 게 이번 주 제가 이번 캠프 때 딱 2명에게 특별하게 제가 기도를 해줬었어요. 정말 저도 모르고 처음 보는 남자예요. 예배 드리는데 계속 누워있어요. 잠도 잘 안 자려고 하고.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 아이도 조금 뭔가 좀 울렸나 봐요. 왜냐하면 선머스마가 남자 목사님이 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특별히 저는요 이 구강구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침이 엄청 튀거든요. 엄청 그 아이한테 튀는데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저를 바라보는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것 같아요. 근데 눈빛이 달라져서 목사님은 나를 처음 보는 목사한테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은 조금 나를 사랑해주는 좀 다른 목사님인가 다르구나 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도 이제 농담하죠. 야, 너 몸이 단단하더라 목사님 기도하는데 저 운동해요 목사님 뭐 하는데 저 권투해요. 그렇구나. 사람 때리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제가 그렇게 더 말 한마디 할 수 있었고 더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각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발견돼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자리잖아요. 예배 자리, 말씀 묵상, 기도 자리. 그 자리에 정말 여러분 달려가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구나 하면서 이 예배 자리가 사모해서 달려가지고 기도 자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니까 그 기도 자리를 내가 사모해서 달려가고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돈은 없지만 내가 몸은 건강하진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구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삶으로 드릴 수 있구나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지역은요 이미 알렉산더라는 왕과 로마라는 도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통치했었고 이제 로마라는 도시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언어를 까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인데 히브리 언어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말은 할 줄 아는데 히브리 언어를 읽을 줄을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많은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바로 그 성경이에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안 쓰고 헬라어만 쓰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까먹어서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이에요. 그 70인역이 번역된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70인역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구절이 우리는 개역개정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70인역에는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사랑했다. 여러분 사랑은요 무엇이죠? 관계예요.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너무나도 돈독했기 때문에 마치 오늘 아브라함의 성경을 비롯하자면요 항상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타나 주셨고 항상 하나님과 자녀와의 그 관계성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관계가 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정립되어질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말씀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달려갈 수 있는 동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어질 때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놀라운 경험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온 헌신을 보고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너무나도 잘 돈독한 사랑하는 관계가 돈독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내년에 너에게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때 너에게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아들을 선물해 줄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쳐다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어떻게 쳐다보십니까? 1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자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사라는 생리가 끊겼어요. 의학적으로 생리가 끊어지면요 임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이가 많으면요 임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극히 일반적이고 지극히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보편적인 생각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예 맞아요. 너무나도 보편적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병수가 생리가 끊겼는데요 저 애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 저 그 말을 믿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내가 이 약속 첩의 아들이 내 뒤를 이을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사회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나도 많이 우리 스스로를요 우리 눈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가서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은요 저 검은 처녀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비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 선행되는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먼저 나타나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서 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작은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위로자는,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은요 다른 그 어떠한 사람과 멘토가 아닌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주저없이 하나님은 애 낳을 거야, 이삭을 줄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